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는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진 것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들어오라 하시는 영광중에 나가는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간 세상 짐을 내려놓고 민간 널려간 바다 세워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힘을 골짜기 걸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그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계요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간 세상 짐을 내려놓고 민간 널려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내게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는 깊고 고난 밭개고 쉴 곳 없어도 오게 날이 밝아오네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간 세상 짐을 내려놓고 민간 널려간 바다 세워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말씀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간 세상 짐을 내려놓고 민간 널려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아멘. 그새 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그가 이미 단련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들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들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줘서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아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들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잊지 않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중에 이곳에는 주님이시여 이 찬양이 오늘 주님 앞에 상달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산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나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몰라준다 싶고 하나님이 내 형편을 몰라주는 것 같고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 것 같아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찌할 줄 몰라 지쳐 있을 때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찾고 부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건강의 힘도 주시고 믿음의 힘도 주시고 환경의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십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니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나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소서.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경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시간에는 선교인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안에 보시면 있습니다. 주보 안에 이 말고 여기 안에 펴시면은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부탁하면은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부탁한다, 아뢰옵니다 라는 뜻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복음으로 사랑으로 전쟁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세계의 성교를 제일 많이 제일 잘하여 천대까지 복을 받아 복을 나누어 주는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 장관, 공무원, 군인, 경찰, 선생님, 학생, 기업인, 직장인, 언론인, 법조인, 어르신, 아이들 각자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한국교회,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일가 친척, 친구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들을 넘치도록 하게 하옵소서. 약속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새 계명을 잘 지켜서 잘 되고 장수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예배 드리는 중에, 찬송 드리는 중에, 기도 드리는 중에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영원히 영광에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따라 같이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항상 기뻐합시다. 우리 특성하실 분이 있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김덕기 목사님 나오셔서 이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받으십시오. 기도드리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끼어들지 않게 하시고 건방지게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느냐 한 자리라도 차지하려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하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있는 나무와 죽은 나무의 차이점을 여러분 아십니까? 환경은 똑같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그 비를 흡수해서 더 푸름을 유지하고 성장하는데, 죽은 나무는 그 비를 맞을 때 점점 썩어 들어갑니다. 제발 부탁인데 이단 사상에 그만 졸업을 하십시오. 기독교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의 차이를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하십시오. 비 오는 환경, 좋은 환경이냐 나쁜 환경이냐. 오늘날 나쁜데 우린 보통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좋고 나쁜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다 은혜고 다 사랑일 뿐입니다. 죽은 나무는 비가 오면 잘 썩고 산 나무는 그 비를 흡수해서 더 성장을 하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산 나무는 흔들려서 나뭇가지에 있던 더러운 것들을 닦아내고 털어내고, 죽은 나무는 말라 비틀어진 것들이 꺾여 날아가 버립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햇빛이 쪼이면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죽은 나무는 바짝 말라버립니다.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내가 죽어있다는 사실.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래도 감사해야 됩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구원하고는 너무 멀리 계신 분이에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불달궈 놓은 용광로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묻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만들어 놓은 신상에 절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불 속에 집어넣겠다. 그때 이 세 친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오늘은 제목이 뭡니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랍니다. 항상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단어인데, 항상이라는 이 말이 판토테라는 단어예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목사님들은, 우리 다 목사님들, 거의 목사님들인데 꼭 원어를 해야 돼요. 원어를 하지 않으면 헛소리예요. 판이라는 단어거든요. 판. 이 판이라는 이 단어는 모든 것, 전체,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 뜻이고, 토테, 여기 원래는 호테입니다. 호테라는 말인데 시간, 때,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그 어떤 때도, 그 어떤 시간에도, 그 어떤 것도 예외 없이 전부 다 기뻐하랍니다. 카라입니다. 카라. 근데 이 카라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가 뭐예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은혜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다?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 소리입니다. 결국은 왜 화를 내고, 왜 삐지고, 왜 낙심하고, 왜 절망합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욥에게 닥친 그 상황 중에, 그 형편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당한다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사울일 때 말고 바울이 되고 나서 겪었던 그 수많은 고통들 한 가지라도 내가 겪는다면 기뻐하는 이 카라의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서 썼습니다. 가장 열악하고 가장 험악한 감옥에서, 그것도 돼지게 먹어 터지고 나서 쓴 서신인데, 빌립보서 4장 4절에 혹시 외우시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주 밖에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성경은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 그리고 처방전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방전만 있는 게 아니라 약이 있어요. 그게 구약과 신약입니다. 불평하고 부부싸움 할 시간에 성경 보시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아요.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리고 필요치 않은 일은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어요. 고작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와 지식 그 수준일 뿐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호텔방을 하나 잡아줍니다. 그래서 호텔에 갔는데 호텔에 이렇게 TV 타이가 있고 그 밑에 서랍이 있는데 서랍을 싹 여니까 금강경하고 성경책이 있어요. 근데 금강경 책을 성경을 본 거니까 뺄까요? 금강경 책을 보니까 바로 오늘 여기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프린트해서 부흥에 가는 교회마다 이걸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서산대사가 쓴 시입니다. 인생 같이 읽어요. 시작.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군고, 출세하기 싫은 사람 누군고, 시기 질투 없는 사람 누군고, 흉엄을 없는 사람 어디 있겠소. 가난하다 서러워 말고, 장애를 가졌다 기죽지 말고, 못 배웠다 주눅들지 마소. 세상살이 다 거기서 거기 외다. 맞아요. 70이 돼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야. 별 볼 일 없어. 가진 건 많다 유세 떨지 말고, 건강하다 큰 소리 치지 말고, 명예 얻었다 목에 힘주지 마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더이다. 잠깐 다니러 온 세상, 있고 없음을 편가르지 말고, 잘나고 못남을 평가하지 말고, 얼기설기 어우러져 살다가 가세. 다 바람 같은 거라오. 뭘 그렇게 고민하오. 만남의 기쁨이건 이별의 슬픔이건 다 한순간이요.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산들 바람이고, 외로움이 아무리 지독해도 눈보라일 뿐이요. 폭풍이 아무리 세도 지난 뒤엔 고요하듯, 아무리 지극한 사연도 지난 뒤엔 쓸쓸한 바람만 맴돈다오. 다 바람이라오. 버릴 것은 버려야지. 내 것 아닌 것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리요? 줄 게 있으면 주어야지. 가지고 있으면 뭐하겠소? 내 것도 아닌데 내 삶도 내 것이라고 하지 마소.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일 뿐인데 묶어둔다고 그냥 있겠소? 흐르는 세월 붙잡는다고 아니 가겠소? 그저 부질없는 욕심일 뿐. 삶에 억눌려 허리 한 번 못 피고, 인생 계급장 이마에 붙이고, 뭐 그리 잘났다고 남의 것 탐내시오. 훤한 대낮이 있으면 까만 밤하늘도 있지 않소. 낮과 밤이 바뀐다고
뭐 다른 게 있어.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있다마는 잠시 대역 연기하는 것일 뿐 슬픈 표정 짓는다 하여 뭐 달라지는 게 있어. 기쁜 표정 짓는다 하여 모든 게 기쁜 것만은 아니요. 내 인생 네 인생 뭐 별거랍니까? 바람처럼 구름처럼 흐르고 불다 보면 멈추기도 하지 않소.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사람들로 얘기하면 아미타불 할 텐데 우리는 아멘이겠지요. 마누라를 영어로 와이프라고 합니다. 그죠? W자를 빼고 N자를 붙이면 뭐가 되죠? 미국에 살다 오신 분 얘기해요. 칼이죠. 나이프가 됩니다. N자를 빼고 L자를 붙이면 뭐가 되죠? 라이프, 생명이 됩니다. 아내를 칼로 만들어서 살인자를 만들 것인지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으로 만들 것인지는 오로지 남편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수십 상을 썼는데 꼭 해준 말이 이 얘기예요. 아내를 라이프, 생명으로 만드십시오. 그럼 여자들이 참 좋아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멋있는 책이 탈무드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남편을 황제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황후가 될 것입니다. 로또라고요. 안 맞아야 맞는 겁니다. 요철이라고 해요. 요철. 남자는 쑥 나오고 여자는 쑥 들어가 있죠. 오늘 저녁에 한번 자보세요. 그럼 알아요. 요철이 뭔지. 그렇게 안 맞아야 맞는 거예요. 무식하게 살지 마세요. 진짜 안 맞는다. 당신은 진짜 무식한 거예요. 안 맞아야 짝이다. 시작. 그렇죠. 이 세상은 복받아서 잘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잘 살면 부자예요. 부자. 나사로와 부자에게 그래요. 얘야,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네 좋은 것을 다 받았다. 그래서 여기서 고난을 받는 거고, 나사로는 세상에 있을 때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원리예요. 이 원리를 몰라서 사람들이 가장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나 싫어하나 봐. 이게 하나님이 나 저주하나 봐. 이따구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생각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기쁨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세상입니까? 육신입니까? 다들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자기 마음에 드는 세상, 자기 마음에 드는 환경과 형편을 원합니다. 아내라면 남편이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남편은 어떨까요? 아내가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겠죠. 까놓고 얘기합시다.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당신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세상은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조건이나 환경이나 형편이나 처지의 상황에 두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조건 때문에 성질 부릴 날이 옵니다. 여러분이 기대했던 그 환경에 여러분의 기쁨을 두었다면 여러분은 그 기쁨 머지않아 슬픔으로 바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기쁨을 두십시오. 이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전부 다 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나까지도 변화가 돼요. 기독교는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인데요. 십자가는 우리를 고쳐 쓰고 우리를 수리해서 쓰는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폐기 처분하는 곳입니다. 폐기 처분 되셨습니까? 어느 분은 틈만 나면 금식한다고 해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잘해보려는 것을 내려놓으라. 시작. 그게 사울 왕입니다. 기독교는 잘해라는 게 아니야. 예수 되라는 거지. 착각을 해요. 일반 종교와 똑같이 여겨요. 사람은 쓸모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다 폐기 처분시킨 곳이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왜 그렇게 힘들까요? 우리 최 목사님이. 저분 진짜 잘해보려고 해요. 아주 애를 씁니다. 그게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하지 말고 골고다의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매달면 되는 거예요. 진짜 쉬운 게 기독교예요. 나도 몰랐거든요, 이걸. 모든 사람이 설교 내용들이 전부 그래요. 사람을 바꿔줘 보려고요. 당신 그렇게 살면 되냐? 어떻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사모가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느냐?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를 고치고 바꾸라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폐기 처분하라는 거예요. 능지처참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윗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회개가 뭐냐? 나의 무능, 나의 부족, 나의 모자람, 나의 아무것도 없음,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사람이 만든 포도주가 끊어지고 끝나야 하나님이 만든 포도주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왜 그렇게 잘해보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똑똑해지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폐기 처분한 게 인생이에요. 쓸모없다는 거예요. 쓸모 있는 사람 예수께 왔을 때 독사이 새끼들아, 예수님이 그래요. 쓸모없는 사람, 창녀, 문둥병자, 소경, 그 당시 쓸모없는 자들, 세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낙원에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당시 대제사장들,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 목사들 다 독사의 새끼란 소리 들었어요. 내 있는 그대로 내놓으세요. 뭐 그렇게 포장하고 위장을 하느냐고요. 학 박사는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모든 부족하고 없고 떨어지고 한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겁니다.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감사와 기쁨인 겁니다. 어떤 것도 예외 없이 다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쁜 결론을 내기 때문에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읽어드릴 게 있습니다. 낮은 울타리에 쓴 내용인데 거기에 제목이 그제서야 제가 가야 할 길을 찾은 것입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 이 땅의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젊은 날 의사가 되기를 소원했을 때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그 소원을 핵병아리 의사가 됐을 때도 잘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제법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하고 환자가 몰리기 시작하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위해 헌신하기는커녕 주일도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범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을 범하고 났을 때 처음에는 큰일이 날 것 같고 마음이 뜨끔뜨끔하더니 손에 돈다발이 두둑히 들어오고 통장에 돈이 쌓이고 병원이 날로 발전하자 그런 생각도 없어지고 이제는 당연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작동에서 개업을 했는데 그곳은 교통사고 환자가 자주 몰리는 병원이었습니다. 날마다 팔다리가 부러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환자들로 병원은 만원이었습니다. 내게는 환자가 들어올 때마다 그 환자가 환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중환자가 올수록 더 신이 났습니다. 변호사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 와이프가 새벽마다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하는 변호사, 이 변호사 사무실이 축복받게 하옵소서. 변호사가 축복받으려면 조건이 뭡니까? 범죄 저지른 사람이 많아야 돼요. 의사인 아내가 기도합니다. 우리 병원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병원 잘되게 하시고 돈 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병원처럼 환자가 많아야 되지요. 여러분, 기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평안하고 잘되고 돈 벌기 위해서 누군가가 피눈물 흘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혼자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혼자 똑똑한 체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알고 있는 거 해변에 모래 한 알만도 안 됩니다. 내가 성경 전체를 원어분했어요. 알면 알수록 해변에 모래 한 알만큼도 안 됩니다. 제가 이따 점심시간에 보여달라면 보여드릴게요. 명왕성을 지나면서 보이죠? 1호가 지구를 찍은 사진이 제가 이렇게 뽑아놓은 게 있거든요. 점입니다. 점. 지구가 점일 때 우리 사람은 얼마의 크기로 축소될까요? 까불지들 마십시오. 뭐 그까짓 거 인생이 일시간에 다 하는 겁니다. 더 읽어드릴게요. 중환자가 올수록 더 신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층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택시 기사인 듯한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어 축 늘어진 아이 하나를 안고 급히 병원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도 그 아이는 쭉 늘어져 곧 죽을 것처럼 보이는 아주 중한 환자임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내 머릿속에서는 계산서가 놓이고 돈을 3개에 머리를 쓰면서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신나게 달려갔습니다. 저는 쭉 늘어진 아이에게 응급조치를 하려고 아이 얼굴을 보는 순간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아이는 바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재롱쟁이 셋째 딸아이였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딸아이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가슴에서는 더 이상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또다시 청진기를 들어보았지만 딸아이의 작은 심장은 이미 멈춰버린 뒤였습니다. 나는 미친 듯이 딸을 흔들며 아가야 눈 좀 떠봐라.
눈 좀 떠봐. 아빠라고. 아빠야. 저는 그때 완전히 실신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늘이 까마득해지고 가슴은 두방망이 질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집 애들 교통사고 나는 건 즐거워하고 기뻐했는데 왜 자기 새끼는 이럴까요? 누구 모습인가요? 누구 모습인가요? 오늘 두 분이 새로 오셨는데 세 분이네요. 두 분. 이 영혼 때문에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왜 그렇게 내 중심으로 삽니까? 당신이 도대체 뭐길래? 여기서 조금 비교할게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제일 많이 간 곳이 벽제 화장터입니다. 제가 거기 목회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벽제 화장터에서는 사람이 24개였어요. 화덕이. 근데 거기 가게 된 동기가 제 동기 목사가 어머니가 소천했다고 와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거기를 가게 된 이유는 우리 교회 주부를 그 친구가 만들어줬어요. 이동원이라고. 근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고 이 친구 혼자 있고 그리고 울지도 않고 영 초상집 이상해요.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친엄마가 아니고 계모랍니다. 그런데 친엄마에게는 딸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미국에 가버리고 딸은 오지도 않고 그런데 재산 있던 거 다 팔아서 그 딸아이를 줬고 이 친구한테는 일어난 적 안 주. 근데 이 친구가 마지막 병수발을 가드는데 이 욕창이 나서 거기서 구더기가 막 생겨가지고 고무장갑 끼고 그걸 마지막 죽을 때가 다 돼서는 그걸 뜯어내기까지 했대요. 그러다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매장이 전부였는데 그래서 화장을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갔습니다. 그날 간날 벽제 화장터에 한 번에 24개씩 들어가니까 수많은 관들이 들어오는데 난 관이 그때 거기 가서 처음 봤어요. 그렇게 작은 관은 어린아이 관. 네? 그리고 어른 관. 그 당시 그 군에서 장성으로 있다가 돌아가신 분도 오고 뭐 이렇게 어곱디다. 그럼 그 관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막 어머 울고 막 난리예요. 같이 들어가겠다. 그러다가 화덕에 딱 들어가고 화덕문이 딱 닫히면 언제 그러냐 싶게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막 시덕거리고 그래요. 그런데 화덕 약 2시간 태웁디다. 그리고 뼈가 나오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 뼈를 절구에 찧어줬어요. 절구에. 그리고 한쪽에는 고추 방아 같은 그 뼈를 갈아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고추 방아 기계 같은 뼈 갈아주는 데다 집어넣는 거하고 사람이 절구로 찌는 거하고 뭔 차이인가 했더니 봉투를 주면은 기계를 이렇게 갈아줘. 봉투 안 주면 그냥 절구에다 서브렁서브렁 찍어. 봉투를 주면은 2번 넣어줘. 드럭 2번 넣어주더라고. 곱게 갈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집이나 이런 거 보면 막 한 줌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 그 당시 싹 태우면 편지 봉투 반 봉투 정도 되더라고요. 사람 뼈가. 당신들이 편지 봉투 반 봉투 인생이에요. 난 거기 가서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 그 드르륵 하고 하는데 뼈 가루가 날려서 한쪽 구탱이 청소가 잘 안 되는 부분에 그 먼지, 뼈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는데 몇 사람의 먼지일까요?
아버지가. 여러분은 거기 갈 것 같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싸움질하고 분명히 라이프로 만들 수 있는데 나이프를 만들어 놓고 분명히 황제를 만들 수 있는데 깔아뭉개서 노숙자로 만들어 놓고 자기 혼자 잘난 체하고 기뻐해야 될 일에 슬퍼하고 카라 아까 읽었던 부분 그 뒤를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의사인 아빠가 치료의 손길 한 번 보내지 못했는데 이렇게 데려가시다니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저주의 이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는 의사의 가운을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아이조차 살려내지 못한 저 같은 것이 의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병원 문도 닫아버렸습니다. 눈만 뜨면 딸아이의 무덤을 찾는 일이 저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가장 춥다는 겨울 아침 저는 딸아이의 무덤을 찾아가 벌거벗은 딸아이의 무덤을 보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춥지 아가야 춥지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작은 어린아이가 얼마나 추울까 생각하며 나는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서 딸아이의 무덤에 올려주고 벗은 몸으로 무덤을 꽉 껴안았습니다. 그런 생활을 몇 달을 했을까. 이듬해 봄 그날도 저는 딸아이의 무덤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무덤이 있는 길 어귀에 어떤 할머니가 어린아이를 붙잡고 울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할머니는 더욱 솔게 울면서 아이의 부모가 일찍 죽어 할미가 대신 키우는데 몸이 아파서 이렇게 병을 앓고 있는데 돈이 없어 병원에 갈 수가 없어서 우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와 할머니를 데리고 선배 병원으로 갔습니다. 치료비는 제가 부담할 테니 우선 아이 병이나 좀 봐주세요. 대충 손에 집히는 대로 돈을 쥐어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 어떻게 알았는지 먼지가 쌓인 우리 병원으로 그 할머니가 손녀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해 인사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꼬마가 제 곁으로 왔습니다. 아저씨도 의사야? 근데 왜 의사옷 안 입어? 청진기도 귀에 안 대네? 그 아이를 보니 딸 생각이 났습니다. 딸아이와 비슷한 나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기쁘게 해주려고 딸아이가 죽은 후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의사 가운을 꺼내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었습니다. 자, 아저씨가 청진기로 진찰해볼까? 의사 놀이를 하는 아저씨처럼 꼬마의 심장에 청진기를 가져다 댔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천지를 깨우는 듯한 심장의 고동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힘찬 심장의 고동소리는 내가 그토록 안타깝게 그리워했던 딸아이의 죽었던 딸아이의 심장 고동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딸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하던 날 그토록 천진기를 갖다 대어도 들리지 않던 바로 그 심장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고동소리는 아비의 귀청을 찢고 아비의 심장을 때리고 아비의 죽었던 영혼을 깨운 힘찬 심장 박동 소리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 아이를 분명 제가 그토록 애타게 보고 싶어하던 딸아이의 눈동자였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기억하시고 계셨군요.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겠다던 제 소원을 이제야 다시 찾게 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용서하세요.
환잔을 돈으로 계산했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기뻐했던 저를 깨우기 위해 저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셨군요. 이제야 눈을 뜬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지금 당신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것은 눈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닫혀있는 게하시의 눈에는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 온 아람 군대 18만 5천 명만 보였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해서 게하시의 눈이 열릴 때 자기들을 잡으러 18만 5천 명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 눈을 닫혀 있는지도 모르고 아직도 환경을 바라보는 그 썩어빠진 독태눈깔 같은 눈을 뜨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기뻐할 조건에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감사할 환경에 있습니다. 눈을 열어보십시오. 그게 그거 짜증내고 화낼 일인지 하나님은 이 의사의 눈을 이렇게 떠주게 했습니다. 저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셨군요. 그 길로 이 의사는 남영동의 보육원을 찾아갔고 가장 가난한 동네 봉천동에 윤주홍 의원을 열었습니다.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서야 제가 가야 할 길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저를 깨우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화내고 성질 부리라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을 깨우치려고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 정신 못 차립니까? 왜 기뻐해야 될 일에 그렇게 화를 냅니까? 그게 그 사람한테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가 이걸 이제서 깨닫습니다. 많이 울면서 깨달아요. 그 좋은 목회, 그 좋은 성도들 다 판단만 하고 했지 이뻐하지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 아내를 비롯한 자식들, 그 누구도 다 사랑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그래서 나쁘고 전부 다 판단만 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기에? 왜 내 마음에 맞아야 된단 말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일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한테 한번 따져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요. 우리 인간은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도 제발 버리세요.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비로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고 목사가 되어야죠. 새 사람이 되고 사모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직분을 받았어야죠. 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처분해 버리신 거예요. 당연하다고 인정하게 되었어요. 맞습니다. 저 같은 건 쓸모가 없습니다. 이제서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사무엘 상은 사울 왕에 관한 것이고 사무엘 하는 다윗 왕에 관한 것입니다. 사울이 폐기되어야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고 다윗은 영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인류 역사는 두 줄기로 내려옵니다. 빛줄기와 어두움의 줄기입니다. 하늘과 땅이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입니다. 반드시 두 줄기. 어느 인간도 전부 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공존합니다. 당신 잘난 체 해봐. 뱃속에 똥 2바가지 들었어. 당신 빤스에 똥 묻었다고. 구멍구멍마다 다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나온다고. 번듯하고 깨끗하지 하지 마. 우린 다 죄인일 뿐. 하나님이 버린 죄인, 폐기 처분한 죄인. 나도 나를 버려야. 가장 버리기 힘든 것, 사무엘상 사울 왕을 보면 잘하는 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잘하는 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겼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잘하는 거 버려라. 시작. 잘하는 거 버려라. 네. 내게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예외 없이 하나도 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른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는 건 키워야 되는 줄 알았어요. 잘하는 거 내세웠더니 독사의 자식이란 소리 듣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실패자이다. 나는 버림받은 자이다. 시작. 나는 실패자이다. 버림받은 자이다. 이걸 제발 인정하세요.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낫다. 이런 짓 하지 말고. 유다가 다말한테 한 말이 뭡니까? 너는 나보다 옳도답니다. 얼마나 쫀쫀하면 부부지간에 싸울까? 그죠? 내가 그렇게 쫀쫀이었어. 마누라를 아주 못살게 병을 깨서 막 그려서 가서 꼬매게 만들고 막. 나는 악질 중에 악질이거든. 뒷골목에서 놀던 놈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네? 그런데도 혼자 잘난 체하고 조금 여러 가지 재능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 속에서 나왔냐. 얼마나 교만을 떨고.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라는 걸 깨달아야. 카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죠. 근데 사랑은 그 열매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원어는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품고 있는 큰 보자기와 같은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희락입니다. 그게 바로 카라예요. 그 단어가. 기뻐하지 못하면 가짜다. 시작. 기뻐하지 못하면 가짜다. 조금도 의심할 거 없어요. 조건 없이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섭리하는 일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만 하실까? 불행하게 하는 일만 하실까? 다 있다. 질문 하나예요. 불행도 행복도 다 있지만 결론은 다 감사할 일이요 기뻐할 일입니다. 남의 딸 죽었을 때는 야, 나 돈 벌게 됐어. 그런데 자기 딸이 죽을 때는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라면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주인인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너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제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개혁주의 신행협회에서 나온 책 소교리 문답 강해편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져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예수 같아서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 미안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이 안에는 예수 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를 반사하고 있습니까? 예화 하나 더 하고 마칩니다. 아주 술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술을 많이 먹는지. 그런데 그 아내는 권사님이신데 신앙생활을 참 잘해요. 남편이 아무리 술을 먹고 깽판을 치고 잘못을 해도 이 아내는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습니다. 어느 날 이 남편이 술이 고주망태가 된 것처럼 위장을 했어요. 뭐 이런다 술도 뿌리고 막 입에다 술도 넣고 우르르해서 푹 해서 술 냄새 푹 나게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굴러가지고 온몸에 막 오물이 묻게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밤늦게 들어와 여보 마누라 그리고 막 다 뒤집어 엎고 둥글고 난립니다. 그리고 지쳐서 코 골고 자는 채 하는데 아내가 찬양을 불러가면서 자기가 다 버려놓은 그 오물 쓰레기들을 다 쓸어 담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이 신랑이 번떡 일어났더니 야! 다 들어와봐! 다 들어와봐! 회사 동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 집에 예수 있다. 시작. 우리 집에 예수 있다. 내기를 건 거예요. 그렇게 해도 정말 화 안 내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데 정말 이 남편 말대로 이 여인이 예수 모습으로 야! 들어와봐! 이게 예수가 아니고 뭐냐? 이게 예수가 아니고 예수는 흉내내는 거 아닙니다. 예수 되어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한두 번은 흉내내겠죠.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 새 생명을 얻었는지 여러분의 삶이 증명합니다. 느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확신으로 받는 게 아니라 열매로 아는 겁니다. 열매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가짜들이 모여서 위선을 떨었습니다. 진실로 죽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예수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보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계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예의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서원수 조롱하노라.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바다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삶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야 기쁨이 있고 죽어야 사는데 예수님 죽어서 나 살려주셨고 예수님 십자가 죽어서 내 죄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 다 받으시고 물과 피 다 쏟아주셔서 저를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는데 예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예수 때문에 영생을 얻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돼서 지금 나는 예수님 이름 이용해 먹고 사는 목사 주여 선교사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때문에 오늘도 목사라고 거들먹거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원수 사랑하라 가난하고 병든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게 예수님 대접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못하고 피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돈 있고 부자만 상대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죽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와 세상은 강보도 없어지고 오직 주만 예수만 내 기쁨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죽은 사람은 세상 부귀 영화 즐겨하는 모든 것 똥오줌처럼 버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부귀영화 즐겨하는 것 자랑이 아니라 버려지게 해주시고 내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여 오늘 이 기도 드리기가 무섭습니다. 기도는 드려놓고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이 됩니다. 주여 죽어지게 하시고 세상 부귀 명예 브랜드 돈 자랑거리 다 내려놓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보며 골고다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죄인의 친구 되고 술꾼 친구가 되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서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굶어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 근심 걱정하고 세상의 것에 얽매여 있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기뻐할 게 너무 많은데 오늘 걸어다니는 것 기쁘고 예수 믿어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영생을 얻어놨는데 기쁜 것 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조그마한 것 가시 찔린 것 못 박는다고 주여 견디지 못한 것 다 죽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 얼마 드리는 것보다 내 몸과 마음 드려지게 하옵소서. 헌금 얼마 드리는 것보다 내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드리면서 내 생명 내 삶을 주를 위하여 바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것인 줄로 알고 착각하고 내 것인 줄로 알고 꿈쩍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바꾸어 주시고 햇빛과 비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걸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게 된 형제님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찬양 인도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주신 그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앞에 식당에서 다 식사를 하시고 그렇게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성으로 만들어놔는 안 먹고 가시면 섭섭해지더라고요. 죽으면은 괜찮던데 살아서 에이씨 만들어놨는데 안 먹고 가네 이래 되니까 드시고 그래 가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장터 4일날 장날입니다. 24일날 오늘 장날이라서 밥 먹고 우리 또 장터에 갈 물건 싣고 가서 오늘 또 전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하려고 합니다. 같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오늘 쉬고 찬양 예배 드리도록 그 가서서 전도하면서 같이 오후 예배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2024년 한 해가 보내면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예수님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죽어서 한 사람 전도 저는 마지막 예수님 보여주는 그 권사님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좀 죽어서 예수님 보여주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53장 1 부르시고 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신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민 목사님 기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기쁘신 그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족과 또 사업과 직장과 또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